지난번에는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직무는 죄를 멀리하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되면서 생망에 가까이 오는 자들은 불과 누이는 판에 다 죽이라라는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왜?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죄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도와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레위인의 임무, 레위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 3장 4장 전체의 이야기에는 이 레위인의 임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왜 그러야 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3, 4장은 1, 2장에서 제기되었던 레위 지파에 대한 예수와 직무 분담인 것입니다. 레위인의 임무는 그런데 계속 원리에 입각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 이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그 장자들은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들 대신 레위인으로 봉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정에 있어서 핵심은 대신, 계속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대신했다, 계속했다, 내 것이라. 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속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레위인의 임무와 대속교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은 한 가지입니다. 레위인의 임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을 보필하는 자. 레위인의 임무가 뭐라고요? 이거 한 가지 다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레위인의 임무는 제사장을 보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누가 당신이 레위인으로서 임무가 있다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제 임무는 제사장을 보필하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임무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직무는 죄를 없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생활 가운데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 내가 레위인으로서 임무가 있다면 그 임무는 뭐라고요? 시작. 제사장을 보필하는 자들이 레위인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보필하는 자,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식용하게 하라.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먼저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란 제사장을 보필하는 자라라고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의 주도적인 인물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앞에 보시길 바랍니다. 창출 레위인신, 이걸 가리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창조, 타락,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또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의 임무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의 내용을 축복하게 되면 역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작되는 그 역사사가 쫙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가, 열왕기 사가, 역대 사가, 이 모든 역사의 기록, 이것은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48개 성읍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하셨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그들 스스로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엄선한 결과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의 모델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에 그 모든 기록들이 성경 역사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맨 앞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 역사서에는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기에서는 남유다 왕, 그 왕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이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국민들, 원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 이런 길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모델로서 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영원한 왕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을 가리켜서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아합의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길로 갔다 하면 이방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면 우상, 그리고 또 다윗의 길로 갔다 하면 표본이 되는 왕의 길로 갔다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성경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면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세움받았던 주도적인 인물들은 바로 이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 이렇게 세 그룹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메시아의 일면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며 왕이시고 선지자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일면들을 예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 이름이 뭘까요? 뭐라고요? 누구요? 예, 아론입니다. 아토마이고 아론. 형이 있었는데 형의 이름은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고 형이 있었는데 형 아론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에게 기름 부으면서 대제사장, 그래서 모든 제사를 단장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한 번쯤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론은 무슨 지파에 원래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무슨 지파? 그럼 모세는 무슨 지파에 속해 있을까요? 크게요. 레위 지파가 맞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야곱이 누굴 낳게 돼요? 야곱이 요셉을 낳는데 이제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총 12명이에요. 이 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되게 되는데 실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가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로, 그래서 요셉에서 2지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아들인데 총 몇 지파가 되는 게 되는 거죠? 13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총 13지파예요. 그런데 12지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은 뺐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수를 계산할 때도 레위인은 숫자에서 뺐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빼내었기 때문에 12지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12지파 하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가르치지만 레위지파는 항상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레위도 이제 그 12아들 중에서 레위도 자신의 후손들이 있단 말이죠. 그 후손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3명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게르손 자손의 노래 혹은 고앗 자손의 노래, 무라리 자손의 노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레위 지파니까. 레위의 자손들이니까 예배에 쓰임받는 자들이니까. 근데 고앗 자손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앗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무랄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모세이며 아론입니다. 원래 아론이 먼저요. 아론이 형이니까 아론, 모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의 후손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물론 속해 있지만 레위의 아들의 중에서 한 명인 고핫을 통해서 바로 무라리가 나오게 되고 무라리의 아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되면서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레위 지파지만 아론의 후손들만,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되는. 그래서 족보를 따져보면은 그 후손이 아닌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기한 시대 때 그 족보를 구분해갖고 아닌 사람을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사장 가문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일을 할 사람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족보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족보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족보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가들이 발견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름들이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들의 민족이 어떻게 흘러왔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위 지파의 레위 자손 이들의 인물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경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아셀과 이삭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엘아셀과 이다말 그의 후손 그의 가족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으면서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걸 알고 있죠, 그렇죠? 다른 분을 듣다가 그리고 그 외 다른 두 아들 또 그 외 후손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모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레위 지파는 정말 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돕히라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 레위인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는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가 선교사이면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친하든 안 친하든 어쨌든 나랑 연결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잘 섬기는 것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돕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요. 우리 교회 왜 왔냐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은혜 받는 것 그리고 그를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모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러 갔더니만 교인 중에 어떠한 분이 막 나와서 여기 왜 왔냐고 소리를 지렀던 사람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레위 지파라면은 말씀 전하는 자를 돕는 그것이 레위 지파의 바른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원래 족보로 내려오게 되다가 그 이후에 이 제사장 이 직분들은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서 안수를 통하여서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지금의 목사의 형태로
바뀌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이 안수의 형태로 이제 목사직이 인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다 레위 지파하고 또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직무를 가진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레위 지파에 소속하여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는 또 말씀 전하는 증거자로서의 사명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나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참 잘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교회는 오히려 말씀 전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교회는 반대로 말씀 전하는 자가 잘못하여서 교회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 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 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레위 지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임무를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럼 이 레위 지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려서 미리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막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는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어째서 하나님의 소유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하고 죽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죽인다 이렇게 할 때에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냥 아무나 죽이는 하나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심이 무지한 자를 죽인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실 때도 그들이 무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정말 죄악이 감령했습니다. 죄악이 감령한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 세대 때 역시 또 죄가 감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노아와 그 가족만 남겨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사건이 터지게 되고 언어를 혼잡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시다시피 가나안의 죄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가나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표적인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르는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가나안에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여신, 아뎀이라는 여신도 있었습니다. 그 신은 가슴이 여러 개 막 달려있습니다. 풍부하다, 풍만하다,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요.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신, 남근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 때 그때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남자들을 상관하겠다,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동성연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던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또 후람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아직 이 여신은 성관계를 해도 아기를 임신하지 못할 어린 아이를 여신으로 두고 나서 그리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여신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무슨 복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을 추적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그냥 행해지고 있던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구하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쪽에서 시작된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행동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장자를 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되어 생활했지만 그 애굽이란 이 곳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믿는 신들을 심판한 것이 바로 이 재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으로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물을 퍼다가 던진 피가 되기도 하였고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넣다 빼니까 문둥병이 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다 있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이적들이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신들을 대적하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 나일강을 신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 신을 믿었단 말이죠. 그들이 이까지도 신으로 생겼단 말이죠. 파리 이런 것도 신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이 만연했다. 이 모든 걸 다 깨트리는 것이 그 재앙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멸한 게 아닙니다. 가축도 믿었습니다. 왜? 가축이 많아야지만 또 잘 사니. 별의별 또 악종까지도 그들이 섬기면서 별의별 같은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멸한 것, 그것이 바로 그 재앙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신들이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믿는 신들은 재앙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우상 모든 것들을 숭배하는 이것의 심판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들만 치신 것은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너희들이 다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알게끔 하겠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되지만 대표만 내가 죽이겠다 이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심판을 마땅한 자됐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죄가 없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도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별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명케 되었나요? 원래는 다 이스라엘 장자들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죽음을 명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못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라 놓았을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가겠다. 어린 양의 그 피,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속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애굽에 온 지역, 애굽 안에 고센 지역이 있으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재앙이 임했는데 그 지역만 재앙이 안 임했다는 것은 안 임한 것이 똑같이 임했지 이미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다서 유월했다. 유월절 되는 것이 넘어갔다는 뜻이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값을 주시고 사셨다는 즉 구속이요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대속이요 거룩히 구별했다는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구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니라 하심,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라. 이것에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어찌 장자만 여호와의 것이냐 하는 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의 9은 여러분 거예요? 예, 맞아요. 무슨 10의 9은 제 거죠. 그쵸? 10의 9은 제 거고 10의 하나는 하나님 거죠. 그쵸? 10의 10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1만 내면 내가 10개 다 받은 걸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수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대속의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애굽의 장자와 죽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장자를 단순한 논리로 대조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대속의 원리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장자만 치시면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나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 즉 장자를 대신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레인이 장자를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자, 첫 태생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을 살려줬기 때문에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말씀하시면 12절 말씀에 그 마지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인을 구분해 두었다. 레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자들만 따로 불러서 지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레위인을 따로 두어서 너희 모든 민족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모든 지파의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지파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마지 즉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들 대신으로 레위인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대신 받겠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뒤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뒤에 쭉 보게 되면 레위인도 이제 따로 인구를 또 세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와 10분의 1을 되나 맞춰보게 되는데 10분의 1에서 조금 모자라요. 레위인 자체가. 그때 거기에 또 레위인의 수가 안 들어간 사람이 제사장들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 모자란 수는 제사장들이 대신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레위 지파 전체가 그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이 12지파에. 그래서 그들이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서 계속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뭘 하냐? 그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임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나? 레위는 원래 창세기 34장 보게 되면 디나 사건 때 포함되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의해서 축복 대신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49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디나 사건 알고 계시죠? 그 사건 때문에 저주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저주와 있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된 것이에요. 성막의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레이지파가 잘나서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저들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보니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초도 여러분 레이지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레이지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원래는 저주받을 사람들이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재성 때문에 하나님과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못난 레위인들을 저주받았던 레위인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서 하나님 택해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에 빛을 비추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레이지파는 메시아 언약 안에서 저주를 속량받는 것만이 아니라 드디어 제사장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이 택함받게 되었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지파 전체가 제사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족만 택해서 제사장 가족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레위지파 가운데 제사장 가족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감에 처해 있던 레위지파에게 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정말 우리는 택함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총을 입은 레위 지파의 변화된 모습이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때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에게 다 절하고 있을 때에 레위 자손들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인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대속의 원리에 입각한 이 임무인데 제사장을 보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레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내가 레위인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레위인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말씀 전하는 자를 보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대속 교례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 양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양을 드렸습니다. 그 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택함 받음에 감사하며 임무를 완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